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겸손을 담기 원합니다. 낮은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낮아져서 철저히 낮아져서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감남교회에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월간지가 200호를 맞이하면서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 아내가 옥화된 특성이 있었고 저는 매 호마다 제가 집필자로 참여하기 때문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축하해주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교회 식당이 있는데 조그만 작은 방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내빈들이 이제 가셔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감독 회장님 오셨고 서울야만의 감독님 오셨고 또 이제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내하고 편하게 식사하려고 바깥에 이제 가는데 줄을 섰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서 이 목사님 여기 들어와. 그래가지고 제 손을 끌면서 그 작은 방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또 어르신들이 있는데 되게 부담돼가지고 다른 건 몰라도 식사하는 자리가 부담되면 또 이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다고 저는 그냥 여기서 먹겠다고 아니야. 한 자리가 비었어. 한 자리. 그러니까 한 자리가 비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하지못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오늘 축사를 하신 저 동탄에서 오신 목사님이 거기 오시는 거예요. 한 자리가 있어서 제가 거기 앉았는데 이제 그분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난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일어났습니다. 분위기를 제가 파악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앉으시라고. 근데 저를 이제 끌고 와서 앉게 한 그 목사님이 또 무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또 그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의자를 또 만들어가지고 둘이 같이 이제 앉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만약에 제가 자처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제가 자처해서 앉은 자리니까 얼른 제가 빠져나와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를 끌고 왔던 그 목사님 책임이 있잖아요. 날 끌고 왔으니까. 나는 바깥에서 먹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끌고 왔으니까 그분이 책임이 있으니까 아마도 빨리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비좁게 아마 식사를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자리는 참 불편한 자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어딜 가도 이 자리가 참 이게 미묘한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행사라든지 기념이 될 만한 자리라든지 그런데 아주 귀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앉는 자리가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겸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기 좋아하고요. 대접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나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있어. 난 이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싹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자리, 자유로운 자리 이런 것들보다도 조금 더 괜찮은 자리, 좀 상위의 자리 그런 자리를 탐하게 되는 거죠. 비행기를 타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는 좀 자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퍼스트 클래스에 타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석을 제가 우리 유대영 장로님은 타보신 적이 있으시지만 저는 아직까지 타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일반 이코노미 그 자리를 가려면 꼭 비즈니스석을 통과해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아주 불쾌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탈 때도
좀 저쪽 일반석으로 들어간 통로로 해가지고 그냥 가게 하면 좋은데 그거를 보게 하고 가게 된단 말이죠. 야, 이 자리에 앉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의자 자체부터 다르고요. 이 익사 나오는 거나 이 서브 자체가 다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 상위 자리, 뭔가 대우받는 거,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관심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나의 가치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큰 소리로 울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왜 우는지 아십니까? 갓난 아이들은요, 내가 지금 태어났습니다. 나를 좀 잘 봐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울어 제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의 존재를 알린다. 그러면서 자라가면서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랑거리를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또 장난치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SNS를 보면은요, 뭐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여러 가지의 소셜 네트워크를 가만히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다 자기들 자랑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저도 이렇게 가끔 몰다 보면 저도 제 자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랑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성품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살피지 아니하는 것, 나 자신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은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만을 어떻게 제어하고 절제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긴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명상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 교만이 꺾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가져진 그 성품은요, 금방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많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분명히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리에서 나를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겸손이 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하는 데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든지 존경해서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기들의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으신 분이세요. 병자도 고쳐주셨죠.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 대단한 분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는 이분하고 가까워. 이분을 내가 초대했어 라고 하는 자기의 과시를 하려고 하는 교만한 속셈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잔치가 시작되어졌는데 많은 사람들마다 다 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사람들 역시 주인을 닮아서 그런지, 이 바리새인을 닮아서 그런지 다 전부가 다 윗자리를 찾습니다. 좋은 자리가 어디냐? 윗자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기야 끼리끼리 논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의 동료의 사람들을 아마 초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누니까 다 좋은 자리, 상위 자리 이런 것들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곳에는 이 자리 문제가 항상 민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방에 들어가면은
아랫목과 윗목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아궁이를 떼는 그런 시대에는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지금 기억나는 거,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이 아랫목에 가면은요, 좀 꺼맣게 거슬러 있어요. 그 불을 지피면 아랫목 쪽에는요,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궈져가지고 아주 검은직직한. 그래서 뭐 장판이 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아랫목하고 윗목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도 아랫목과 윗목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의해서 온 사람들도요, 다 상석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그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하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낮은 자리를 찾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자리, 상석, 높은 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낮은 자리를 추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때로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겸손하기보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일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 참여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누구의 자리가 더 좋으냐, 이것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종은 뭡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어떤 여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종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인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으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기보다 겸손과 섬김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온전하게 실천을 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위에, 좀 더 높은 데에 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기 좀 높은 자리에 올라와야 될 사람이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위에 올라오라. 근데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그 위에 올라가 있어. 내려오라.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주 낮은 자리에 있다가 주인이 와서 높은 자리를 옮겨줄 때에 그때가 더 훨씬 영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높은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스스로의 겸손을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저 정도 역할에서 저 정도의 대우를 받을 수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겸손하면 더 감동이 되잖아요. 여러분,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의 업적도 업적이지만 그의 겸손한 삶이 더 빛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일례로 어느 해 그가 모금운동을 위해서 이제 고향에 돌아올 때였습니다. 이 열차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 슈바이처 박사를 이제 환영하려고 합니다. 차가 딱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1등칸 앞으로 다 모였어요. 왜냐하면 슈바이처 정도면 1등 칸에 다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다 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1등 칸에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끝에 3등 칸에서 슈바이처가 내려왔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가면서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슈바이처 박사님, 아니 박사님 같은 경우는 1등 칸에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왜 3등 칸에 내려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에 갔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겸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은 높이 품고 우리의 삶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은 높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표는 천국까지 높아지는 것이겠지만 우리의 삶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뭡니까? 나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를 높인다 할지라도 누가 높여주지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의 가치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내 가치가 그 가치로서 존재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높인다 해도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높게 봐줘야 높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절망합니다.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제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느 시의 시장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낙마를 했습니다. 시장으로 8년 동안 일했는데 국회의원에 낙마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에 낙마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어제 보니까 등산 간다고 가가지고 자기의 목을 매가지고 죽었더라고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그것이 내가 낙마한 것이 정말 죽음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좀 대우받고 존경받고 뭔가 이루어져야 내 삶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것, 뭔가 어떤 위치가 역할이 되어져야 내가 살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린 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단한 인기를 누리지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다.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주 그런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매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매일 이곳저곳에서 불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도 피곤하지만 여러분은 더 피곤할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언제 볼 수 있나? 라고 하면서 평범하게 목회하는 것들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9월 27일에 서울 남면에 또 감독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지금도 막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막 그런 장인들 문자 오시죠? 그러면서 죄를 아주 찍어달라고 하면서 얼마나 참 힘드실까. 그런 고단함이 얼마나 크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귀하게 쓰임받는 그 자리도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일을 하기까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목회하고 성도들과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를 사모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를 묵묵하게 지킬 때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 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반면에 있을 때에 좀 오히려 반전으로 그런 자들을 높여주신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받을 자를 찾을 때 이 이세 아들들이 전부 다 몰려들어가지고 거기서 내가 적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 순간에도 말없이 묵묵히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의 겸손함과 그의 늘 자기의 삶에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자가 바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높은 것을 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높은 자리에 부끄러움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어디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막 숨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잠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앞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요 욕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되면 지혜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 절 더 봅니다. 잠언 2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을 염두에 두시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자리를 내주게 되어서 오히려 내가 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기회가 되면 나를 또 누군가가 높은 자리를 세워줄 수 있잖아요. 근데 먼저부터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가 너 내려와라, 너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러면 그 내려올 때,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 수모를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이 교만한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한 자리를 찾는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서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귀와 닭이 있었는데, 한 집에서 나귀와 닭이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을 넘은 사자가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들어왔어요. 그 나귀는 무서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는데 이 수탉이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떡겨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담을 넘어가지고 밖으로 도망갔어요. 나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나는 무서워 떨고 있었는데 닭이 그렇게 무서운가? 아유, 저거 그냥 초원의 왕자라고 하더니 에이, 별거 아니구만. 그래가지고 내가 달려가서 좀 혼 좀 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귀가 그 도망가는 사자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자가 어느 정도 이제 꼭띄워하는 그 닭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니까 뒤를 딱 돌아봤어요. 아유, 먹을 거리가 온 거예요, 나귀가. 그래가지고 나귀를 확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나귀는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닭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자는 닭이 소리를 치르면, 닭이 소리를 내면 사람들이 깨어나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지, 닭이 무서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나귀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닭도 무서워해, 내가 가서 혼내줘야 되겠구만 그러면서 가다가 잡아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나귀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내 본분과 내 역할, 또 내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교만함으로 인해서 큰 해를 입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만해서 나귀처럼 인생길에서 차고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나 자신이 오히려 높은 자리를 탐하다가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늘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낮은 자리를 찾을 때 영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혼인 만찬에서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내주면서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만 처음에 낮은 자리에 앉으면 초청한 주인 높은 자리로 올라오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과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을 때에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끝자리에 앉으라. 다시 말하면 낮아지라는 겁니다. 낮아졌을 때 높아지는 것은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괜히 내가 우쭐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결국에 낮아지게 되면 그것만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오히려 높은 자리로 청을 받는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높은 자리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잖아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정말 멋진 아름다운 반전을 내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높은 자리로 이끌어 줬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반전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반전입니다. 바울은 그 아름다운 반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반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체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천한 자리, 다른 사람이 가지 아니하는 말구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에도 무리들에게 많이 주목받는 그런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직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이와 같이 겸손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대단한 말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원수를 사랑하시고 원수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물리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